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믿는 것,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뭘 주느냐? 영생.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16절이 성경 전체,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요 말씀도 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세 단어로 골라서 말하면 사랑, 믿음, 영생. 사랑, 믿음, 영생.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을 한 겁니다.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다 장 보러 가셨네요. 성경 전체에 있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 믿음, 영생 이거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한 달은 안 되고요. 한 3주 정도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이 성경 전체를, 그리고 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리고 또 교회를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그 다음에 교회를 나왔지만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 이런 분에게 세월호가 지금 침몰돼가지고 아직 구조가 안 됐는데요. 생존자가 없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마 내 평생에 진짜 좋은 소식, 진짜 굿뉴스, 좋은 소식, 그 복음인데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색결단으로 그렇게 저도 전해야 되고요. 뭐 소리 지르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전해야 되고, 받는 분들도 진짜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를 받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는, 뭐 둘이서 뭐 이렇게 데이트해가지고 우리 결혼할래? 이거 진짜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우리 평생에. 그 중요한 결정인데 그거보다 더 사실은 귀한 결정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건가? 하나님 믿을 건가? 과연 좋은 소식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뭐 대학에 입학 원서를 쓰면 이 원서를 잘 써야 되는데 경쟁률이 세는데 떨어질 때 쓰면 안 되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무조건 붙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막 떨리고 긴장할 때 있잖아요. 내가 중요한 사건에 도장을 찍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월요일 새벽,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에 매일 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원래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면 저녁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주일 날이면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리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교회.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 주제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순복음과 진짜 기쁨의 소식이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일부러 이제 그거 하자 해서 이게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일생에 한번 듣는 얘기가 뭔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늘은 제가 끝나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라면 하고 믿으라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꽃이 장미입니다. 이거 보니까 장미인데요. 장미가 이쁘긴 한데
사실은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철쭉이 거의 10,000개 있어요. 철쭉 하나가 피어 있으면은 별로, 아름답고 화려한지 모르는데, 이제 아파트 조경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원이나 하다 보면은 철쭉을 집단으로 막 갖다 심었잖아요. 그죠? 철쭉이 한 50m가 다 피었다고. 우리 아파트에도 마당에 보면 화단이 한 50m 될 거예요. 근데 거기 다 줄지어서 철쭉을 심었거든요. 굉장히 막 눈에 보이고 화려해요. 그걸 보면서 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 있어요. 예? 그거 이상한 거죠. 꽃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철쭉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자주 보라색 있는가 하면은 영산홍 빨간 것도 있고요. 요거 비슷하죠. 빨간 거 있죠, 그죠? 빨간 거 있고 흰 것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똑같은 그 과에 속한 건데 어떻게 또 색상이 다른지, 그리고 피는 시기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데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표현할 때 보니까 막 색까지 다 넣어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세요. 새를 보는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서 알바를 하면 막 가서 카운터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하늘을 나는 새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지멋대로 돌아다니는데 다 먹고 살아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조사해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깃들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고 진짜 그 꽃 중에 꽃은 야생화인데요. 야생 한번 가보세요. 태백산에 가보면 그 야생화 군락지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요. 계속 철마다 바꿔가면서 핍니다. 근데 아름다워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그런데요. 오염되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그 눈 딱 뜨고 볼 때 더럽네, 쓰레기통 같네, 아주 살기 귀찮아서 죽고 싶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표현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런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랑만이 아니에요. 사랑만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사랑은 그 어머니가 그러죠. 어머니가 나는 소고기 별로야. 그러고는 이제 등심 스테이크를 해가지고요. 애들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는 어머니가 소고기 그 무슨 뭐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모르죠. 요새 엄마들은 또 자기는 명품하지만은 애는 갖다가 시장 물건 갖다 입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잘 없어요. 그건 가짜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자식에 대한 그런 끔찍한 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게 나중에 철들고 보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을 줬는데 그 낙원에 관해서 인간이 그거를 아주 그냥 망가뜨렸어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뭐가 없다 해가지고 뭐 지금 말로 말하면 구테타를 이렇게 해서 난동을 부린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마지막에 된 일이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반란 불순종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은 없고 약속을 했거든요. 에덴 동산은 나가라. 나가지만은 너희들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그동안에 좀 깨닫고 하나님 품 안으로 엄마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애 키워보니까 내가 알 것 같아. 그때 나한테 그런 걸 많이 해준 것 같아. 그렇게 깨닫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에 석양 지기 전이요. 그거 딱 떨어지고 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석양이 해지기 전까지는 돌아와라. 네, 돌아와라.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그냥 덮어주고, 그래, 내가 받아들일게. 탕자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타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썼어요.
잘 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술 친구 뭐 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아들은 너무 과분하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종 노릇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했어요? 시컨 때린 다음에 너는 종도 못해 해가지고 종 중에 종을 만들었냐. 그렇게 안 했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과분하게 주는 베품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런 분이에요. 엄마가 왜 나를 사랑해? 그런 분이에요. 엄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다가 사랑을 표현했고 더군다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대적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없게 해가지고 내 자녀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 그 사랑이다. 자, 지금 그 세월호 침몰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게 뭐 우리나라 최대의 뭐 그런 크루즈선이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화려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그 비싼 크루즈를 만들어서 크루즈 여행이 유럽에서 많이 발달했잖아요. 유럽에 발달했는데 유럽 같은데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처음에 뭐 그럴 때는 뭐 대략 그런 건 줄 알았지 문제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 일본에서 18년인가 뭐 운행하던 배를 그 폐기처 보내서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 같은 게 필리핀 가면 굴러다닐 거예요, 아마. 그 보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아, 그런 거라잖아. 몰랐는데 우리가. 예? 그러면 와가지고 그 중고배를 가져와서 막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 다 이제 밝힐 텐데요. 뜯어 고쳐가지고는 뭐 맨날 휘청거리고 다니다면서요, 이렇게. 그러다 이번에 그냥 완전히 터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랬다는데, 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그럼 뭐냐? 회사가 정당하게 이게 배표를 팔아가지고 배를 태우고 갑니다, 제주도까지. 갈 때 뭐라냐면 다 고객 사랑이라 해요. 네? 고객 사기라 해요. 고객 사기다 이런 말은 안 하죠, 자기들이. 지금도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도. 불리하면 안 단다 하잖아. 다 사랑이라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이 있냐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이냐라가 아닌 문제잖아. 그러니까 배 타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낡은 선박을 가져와서 지멋대로 막 개조해서 뜯어 고쳐가지고 배가 휘청거려가지고 뭐 선장이 이거 위험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자른다고. 이러고는 다녔다며요, 계속.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진이 있었지만은 내용이 사랑이 있었냐 말이죠. 사랑 없으니까 배 타지 마세요. 그래서 막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급하게 수학여행 지금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지금 막 가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아마 지금 중단된 상태일 거예요. 강제로. 경주에서 난리가 났어요. 경주에서 난리가 났어요. 경주에서 뭐 십몇만 명이 한 주간 사이에 지금 수학여행 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줄줄이 취소가 되니까요. 예약한 사람 중에 2%인가 왔답니다. 2%인가.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요? 그러니까 손실이 막대하니까 지금 숙박업과 경주의 경제가 파탄나게 생겼다. 이러니까 어떻게 좀 이거 좀 그렇게 막 강제로 막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다 사랑을 포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쩐입니다. 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세상은 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소비자를 위한다고 대학은 어떤지 압니까? 대학 옛날에 고려대학교에서 그 입학 뭐 부정 시비가 있었어요. 뭐 이런 애가 왜 들어갔냐. 근데 우수할 줄은 모르지만은 그 입학 전형의 절차를 밟게 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외고 출신인데 우수한지는 모르지만은 전형을 할 때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왜 내신 반영을 안 했느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면 그때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총장님인가 그 입학 담당자가 뭐랬냐면 그 영업 비밀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고려대학 갈 대학이 못 됩니다. 영업 비밀 영업 비밀 하는 영업입니다. 거기는. 예? 그런데 그냥 막 머리 뒤밀고 갈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저 같은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저도 거기 나왔지만은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회계하고. 영업 비밀이라는데 학교 운영 학생 뽑는 것도 영업 비밀이라는데 가가지고 거기 뭐가 있겠어요? 사랑 있겠냐고. 사건이 얼마나 줄줄이 터지는 거냐. 대학 안에서도요. 대학 안에서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사랑 그러는데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거나 살지만은 만족도가 별로 없잖아. 죽어도 다시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 집만 그래요. 날이 갈수록 막 이렇게 좋아져가지고요. 괜히 해보는 소리입니다. 심각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제일 옆에다 끼고 사는 사랑이 배우자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배우자 간의 사랑이 얼마나 부실한가? 그렇습니다. 밥 먹으러 딱 들어가면 밥도 안 먹고 왔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막 세상 살기 싫지 않습니까? 그건 왜 또 밥 먹고 바깥에서 또 밥 먹고 들어오면 또 뭐라고 합니다. 밥상 차려놨는데 왜 또 밥 먹고 들어왔냐 그럽니다. 또 그래서 또 열심히 들어갔더니 또 밥도 안 먹고 왔냐 그래가지고 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없고 얼마나 사랑이 불완전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형제간에도요. 아시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지 잘 모를 텐데 애 둘만 되면요. 동생 나면 형이 갔다가 동생 갔다가 해보자는 거 알죠? 예? 본능적으로 과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막 식욕가 있고 막 질투가 있습니다. 그거 정신 못 차려요. 예. 정도전 하는데 이제 이성계 얘기하는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종이. 이방원이 원래 오리지널 왕자의 날입니다. 그죠? 예? 정몽주도 죽이고 말이야. 다 조선 건국하는데 왕권 정도전이 뭐 다 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 동생들도 죽이고요. 다 죽이잖아요. 형제들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성계 아버지하고 원수됐잖아요. 함흥차사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 원수돼가지고 함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막 보내니까 말이에요. 보내는 족족이 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지간이고 뭐 형제지간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없다 보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랬죠.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밖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어디 가서 그 사랑을 받을 건가? 그러니까는 제일 하급이 뭐냐면은 그 텍스 있죠. 세금. 예? 세금 호텔 가서 먹으면 한 30%가 세금이잖아요. 그거 팍 내고 가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폼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죽했으면 그냥 그 막 30%나 되는 그런 세금을 두드려 맞고도 거기 앉아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호텔 가는 것보다도요, 오늘 여기 오신 것이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건 반협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데 이거는 어디 있고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생일날 혹은 결혼기념일날 그냥 지나가면 막 화나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장미 한 송이랑 뭐 그런 거 하나입니다. 그냥 예? 그것만 안 됐다면요 막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그날부터 또 사랑과 전쟁이잖아. TV에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붙는 말이 그죠? 사랑과 전쟁. 그러니까 언제까지 거기서 헤맬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혼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결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신랑이 우리 신부라 있어. 그러니까 이거 배우자 간의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보금자리고요. 사랑의 출발점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사랑이 사랑의 원래 보금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랑이 우리가 신부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전쟁으로 만든 거죠, 전쟁으로.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 싫다고 그러고. 그러고는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요, 3,000원짜리 막 세금이 붙더라도요, 거기 앉아서 폼 잡는다고. 나는 굉장히 품 있는 사랑이고 말이야.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식물도 사랑을 받으면요, 막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식물도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들이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된대죠. 뭐 동물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개도요,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요, 그게 반갑다고 안 해요. 왜냐면 얻어맞으니까. 그런데 그 굉장히 사랑스럽게 해주는 주인이 오잖아요. 가서 꼬리 흔들고 그러면 또 사랑해주거든요. 개도요, 사랑받으면 그 집에 살지만은 자꾸 걷어차면 개도 가출합니다. 개도 가출해요. 봤어요, 제가. 돌아다니는 개들 다 봤어요.
그건 뭐, 그 주인이 갖다 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집에서 학대하고 그러면은 나가 돌아다니지 뭐하러 집에 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캠핑 열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자연으로 가면 뭐가 좋다고 그러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캠핑도 가세요. 가는데 알아서 가세요. 어디 가서 사고 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시는데 그 여러분 가서 이렇게 그 자연에서 그러니까 진짜 캠핑이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면 설악산을 갔는데요. 설악산에 옛날에 제일 그 비싼 호텔이 설악파크라고 있어요. 그 오래된 호텔인데 거기가 제일 옛날엔 등급이 높아요. 가기 힘들었는데 한때는 거기가 아주 그냥 썰렁해서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가면 뭐 5만 원 막 이렇게도 막 자고 했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 전부터 막 밀물듯이 들어와가지고요. 거기도 다시 이제는 우리 못 가요. 비싸졌어요. 중국 사람들 때문에 제주도도 못 가. 비행기도 없고 숙박도 없고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보면 이제 바닷가도 마찬가지고요. 서귀포 가서 예를 들면 신라 호텔에서 잠잔다 할 때 바다가 보이면 무조건 더 비싸요. 뒤로 돌아 앉아서 산을 보면 좀 싸고요. 그리고 설악산은 뭐냐면 또 앞에 있는 설악산을 보면 비싸고요. 뒤를 돌아보면 뒷산이잖아. 그건 싸요. 근데 그 뭐 전망이 좋다고요. 근데 실제로 캠핑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캠핑카를 끌고 가가지고 그야말로 100m 거리, 200m 거리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가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데 잘 없어요. 예. 그거를 딱 볼 수 있는데 캠핑 가가지고 거기서 수도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촌이 몇 개나 되는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사람이 원상태로 가면 굉장히 원래가 친구거든요. 우리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한테 잘 되려고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초록색 구경을 많이 시켜주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고 착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노래방 데리고 가가지고요. 번쩍번쩍하게 자꾸 보여주면 애들이 나 정신착란증이 일어나. 예? 가급적이면 황룡산 올라가라고. 황룡산 올라가서 지금이 제일 초록 중에서도 연한 초록이라서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고 다니면 굉장히 그 사람이 원래 자기 고향이에요. 원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오늘 시간 되면 끝날 테니까 그렇게 딱 알고 계세요. 그냥 뭐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쵸? 예. 제니슨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기 가면 흙 한 방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 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니스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제가 뭐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사시려고 그러면은 필히 황룡산을 매일 갔다 왔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나무를 보고 이래야지 원래 고향이 거기야. 우리가 콘크리트 덤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요?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기계가 기계처럼 돼가지고 죽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로 가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그냥 뭐 거기서 먹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는 딱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색깔이 뭐냐면 그린입니다. 그린. 그래서 녹색을 탁 펴주면요.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고요. 잠도 오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도 동물도 다 사랑을 받으면 그런 게 좋아지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악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기계. 지금 진짜 하루가 갈수록 심각한 게요. 다니실 때 굉장히 조심하고 다녀야 됩니다. 저도 그런데 저도 어제 화요일이죠. 뭐 오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집에 갔다 오면서 이제 스마트폰 해가지고 야구를 봤습니다. 야구를 봤는데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앞에 좀 가려서 보고가 충돌은 안 하려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벌써 6개월 전이랑 달라요. 스마트폰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4G, 그죠? 4G 나온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동영상도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는데 그냥 횡단보도고 앞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사람 있다고 내가 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은. 내가 가다가 보면 인기척을 내가 내도요, 그래도 그냥 막 이렇게 머리를 밀고 들어와요. 왜냐면 이걸 보기 때문에 15도로 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잘못하면 앞니빨 부러지게 생겼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좀 피할 거니 하고 오면 안 돼요.
근데 눈 안 좋으니까 저도 이제 안경을 어떨 때는 이제 벗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다 빠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경 이렇게 벗고 다니면 길에서요. 또 어젯밤에도 여기 에브리데이 앞에 오는데, 워십팀인가 봐.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젯밤에 송은이 권사님 팀이 지나가면서 저 아는 척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는 받았는데 사실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없는 거야. 우리는 사랑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안 받으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딱 그러죠. 세상에 있는 거 다 받으면서요. 부모 사랑도 다 받으면서요. 내가 부모에 대해서요. 그거 아주 원수지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 7번 방의 선물인가요? 지적장애 있는 아버지가 그 딸아이를 위해서 뭐 그 시나리오 쓴 거니까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딸아이를 구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사형된다. 이런 영화 보셨잖아. 그 1000만 명 봤다면서요. 1000만 명.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눈물 한 번 안 흘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눈물을 흘리고 하셔야 돼. 7번 방에 그거는 돈 내고 가서 본 거잖아요. 시나리오 써가지고. 근데 왜 그런 건 눈물 흘리고 1000만 명이나 봅니까?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가 중요한데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얘기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그 온달산성이라고 있죠. 그 영월 제천 거기 지역이 그 우리나라가 뭐예요? 석회암 해가지고 동굴이 많이 발달한 지역인데 그쪽 가보면 그거 온달산성이 있는 데가 거기도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산 위인데요. 산 위인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성 돌로 축성을 했던 자리잖아요. 거기 뭐 옛날에 온달이 싸우다 죽었다는데 근데 거기 산에 올라간 데도 보면 산에 굴이 있는데요. 그 굴에 그 물이 그야말로 이렇게 냇물이 그냥 확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건 이제 다 석회암 발달된 그런 굴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산 위인데도 나와요. 산 위인데도. 마찬가지죠. 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회암 동굴은 산 꼭대기라도 막 물이 흐르죠. 그죠? 주변에 물이 들어가서. 근데 보면 그러니까는 그 평강 공주하고 바보 온달하고는 안 맞는 매칭이에요. 그죠? 공주가 어떻게 바보 온달하고 결혼합니까? 지금 방식으로 하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결혼할 때 바보하고 했습니까? 바보하고 했냐면 안 하지,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만 그 사랑은 그림의 떡이라. 실제로 그 사랑의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사랑하려면은 엄청나게 그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배우자 찾는데도요, 데이트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진짜 집 한 채 날립니다. 그 정도로 많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근데 그래도 안 받아들여져요. 어디 가가지고 굉장히 예쁜 여자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러면 뺨 맞지. 그래요? 그러고 또 받아들이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막 이렇게 왕자 같은 멋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굉장히 멋있어요. 저희 사랑을 받아줘요. 그랬으면은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죠. 누가 그걸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엄청난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과연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근데 제일 간단하고 사실상 이 사랑이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냥 믿으면 공짜니까 가져가라.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까다롭게 하면요, 아무것도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근데 요즘 중간고사 기간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 중간고사 네가 몇 등을 하고 몇 점을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사랑이 금이 가는 거죠.
분명히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나중에 튀는 겁니다. 다 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많은 만족도를 줘야 되는데 그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는 이뻐가지고 다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요, 뭐 여자가 이렇게 뚱뚱하고요, 배도 나오고요,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젊을 때 안 그랬잖아. 애 놓기 전에는 다 50kg 미만이잖아. 찔리는 분들도 있어 지금. 애 놓기 전에도 뭐 넘었지 마도 지금은 뭐 완전히 넘어가죠. 근데 한때는 다 그랬는데 나중 가서 보면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왜 이렇게 10kg, 20kg 쪘는데 안 빠지냐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간 사람이 맞냐고. 10kg가 더 찌면 그 사람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금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네가 믿어? 그럼 다 가져가.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지금은 계절이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5월이 된 건데 계절의 여왕이라 했어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 배상금만 안 났으면 지금 막 행락철인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저게 저래가지고 지금 우울한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너 돈 주고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가 못 가져가지. 예? 꽃박람회는 아마 할 건가 봐요. 그때 며칠 전에 가보니까 길에다가 길 안내를 했더라고. 꽃박람회 여기 호수공원에요. 하는데 가실 겁니까? 호수공원 꽃박람회 가실 거예요? 뭐 고양시 사람들은 뭐 10년에 한 번씩 가더라고. 매일 가는 게 아니고 매해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가서 보면은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도 굉장히 꽃이 많고 했잖아요. 근데 가보면 막 너무 텐트 많이 치고 이게 꽃 화해하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이제 하나의 박람회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안 그렇습니까? 길도 못 가고. 근데다가 이런 꽃 같은 거에 대해서 값이 다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비싸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에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벚꽃도 진짜 산에 피는 왕벚꽃인가요? 산에 피는 꽃이 있어요. 벚꽃. 그런 거 보면 오래도록 가더라고. 산이 보여가지고 오래도록 가요. 남한사선 가보세요. 가보면은 산에 자생하는 그런 큰 벚꽃 있잖아요. 그게 멋있어요. 그건 일본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돈으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이게 받을 수가 없다니까. 네? 어제 집에서 이렇게 관리비가 나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있는 대로 다 얘기해야죠. 34만 원 나왔어요. 관리비가. 이게 많이 나왔더라고. 근데 겨울에 지난달에 비하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난방비도 있고 이렇게 온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어제부터 이제 무조건 이제 쓰지 마 이제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틀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계절이 주는 온기가 뭐냐? 계절이 주는 온기가 이게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하더라도 전기도 막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에어컨 오래 하면 냉방병 생겨가지고 기분이 이상하게 불쾌해요, 그거요. 잠깐은 모르는데. 근데 겨울에는 뭐죠? 겨울에는 난방을 하더라도 언젠가 좀 춥잖아요, 모자라고 그죠? 그냥 웅크려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 이런 상온에서 이렇게 안 춥고 안 덥고 기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난방비로 말하면 하나님의 고향시대 난방비를 얼마를 부과해야 될까?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예? 열병업으로 해가지고 다 난방 들어오는데 그거 집집마다 하니까 몇십만 원씩 나오잖아요, 겨울에. 그러면은 그거 안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따뜻한 해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놨으니까 그거 자동 난방하는 비용을 고향시대 참고하면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믿으면 다 가져가라.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하나님 믿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그러면은 꼭 그 비용을 드리고 싶어 하고 잘난 척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잘난 척이 뭐냐면 자기 의예요. 꼭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라고 그러면요. 내가 담배 끊고 갈게요. 하나님이 언제 담배 끊고라는 말이 어딨냐고. 예? 꼭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뭐를 청산하고 온다는데 청산하면은 인생이 끝나. 죽더라도 청산이 안 돼. 우리가 청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쁜 습관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굉장히 자기는 모르게 굉장히 순진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만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일상을 탁 차려놨잖아요. 그래서 네가 오늘 태어난 날이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10살인데 네가 초등학교까지 다니게 돼서 참 축하해. 그러면은 딱 계산하기를 내가 부모한테 뭐를 잘했고 부모에게 감동을 뭘 줬나 이런 걸 명세서를 해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 내가 전교 1등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는 생일상은 내가 내년에 받겠나이다 하고 물리면 부모가 뭘 하겠어요? 기특한 자식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괴팍한 놈이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그거 좀 하지 마라.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기는 뭐 하니까 중구난방이니까 갖다 율법을 들어대는 거죠. 율법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법을 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감옥 갈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동시에 교회 갈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지. 네? 내가 감옥 갈 만큼 죄인도 아니니까 내가 교회 가서 나를 뭐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그렇게 할 사람도 난 아니다 하고 잘난 척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천주교는 뭐냐? 천주교는 인간의 자랑 반, 믿음 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세례명들 있잖아요. 네? 세례명들이 있는데 그 세례명의 그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도 많고, 야고보도 많고, 온갖 게 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 있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불안한 요소냐면, 배가 반쯤 파손했는데, 버티고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배 얘기 많이 나오니까 비유할게요. 뭔가 하면은, 인간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좀 한 주먹 쥐었다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고도 남겠지요? 그래 너는 구원받고도 남아 라고 하는 것이 성자예요. 성자. 기념될 만한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교황 와가지고 여름에 한대잖아요. 10억씩인가 한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갖다 뿌리는 거죠. 누가 성자다 김대건을 비롯해서 또 했는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균치 이상의 천국 갈 만큼 그 이상의 뭔가를 남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나머지 잉여분을 가지고 니네가 먹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명 받았다고 자랑할 건 뭐냐면 내가 그분들의 그 선한 공로의 잉여분 남아있는 부분을 가져가서 나한테 보태가지고 이렇게 메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명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왜? 왜냐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믿어요. 사인했으면 다 끝나는 거죠. 사인했는데 가가지고 그래서 은행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담보대출이면 그냥 똑같이 담보대출이라 돼요. 담보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담보인데 당신의 직업의 연봉이 얼마냐. 얘가 가지고 또 이율이 달라요. 그 신용이면은 신용으로 하라 그지. 여기 은행분 없죠. 낮이라서. 다 출근해서 없을 거예요.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게 아니라 신문에서 그러잖아요. 신용이면은 신용 등급에 따라서는 이율이 다를 수 있어요. 대출이자가. 그럼 우리 받는 거죠. 그럼 담보로 했으면 담보 때문에 잡았으니까 그 나머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담보 잡아놓고는 또 거기다가 부과하잖아요. 변호사는 얼마 더 줘도 되는데 당신은 시장에서 지객분이냐? 그러면 너는 이자를 확 내라. 그러니까는 결국에 뭐냐면 서민들은 담보 없어서 못 가고 담보 있더라도 가서 또 확 지기도 바쁜데 이자까지 지니까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갖다 뭔가 얹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빈손으로 오면 된다.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집에서 잘못해가지고 쫓겨난 적 있습니까? 집에 쫓겨난 적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요, 너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왔다 칩시다. 쫓겨났다 칩시다.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수성가해서 돌아가려니까 아직도 못 갔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는 그냥 즉시로 아이고 엄마 나요 문 열어주소 이러면 되는 거지. 아멘? 그거 필요한 거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지 알아 엄마?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두렵지 않아? 이랬다가는 더 딱이 맞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거를.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 선행이나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뭔가 내밀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키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럽니다. 너 키가 얼마냐 그러면 뭐 170, 180 그러면 괜찮아 이럽니다. 네. 참고로 저는 170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적진 않습니다. 169입니다. 그런데 키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180이면 아주 남자 중에 괜찮다는데 180이 안 되는 남자가 키높이 구두를 하고 다니더라고. 우리 저 양무리 강도사님도 그거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네?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보지는 마세요. 그냥. 뭐 여자들은 다 높은 구두 다 신고 다니잖아요. 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한다 해가지고 아니 50cm를 올리겠어. 5m를 올리겠어요. 예? 그건 아예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가가지고 시건방지게 내가 돈 많이 벌면 교회 오겠다 그러고 내가 담배 끊으면 교회 오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오겠다 그러고 교회 와서도요 내가 뭐 이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뭐 어떻게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거는 진짜 시건방진 겁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 그냥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이쁘지요. 아멘? 예. 밥상 차려놨을 때 우리 자녀들 중에서 뭐가 이쁘던가요? 아이고 엄마 맛있어 최고야. 그놈이 제일 이쁘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거 영양가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뭐 칼로리가 얼마예요? 이거는 좀 엄마 곤란해요. 이러면 딱이나 맞잖아요. 잘난 척은 말이에요.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많아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 이번에 배 침몰 사건 났는데 어떻게 선장하고 버리고 도망가냐 그거지. 그러니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데는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치명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됩니다. 너는 가난해도 나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경주마들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으면 딱 서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트랙을 돌지요. 그래서 오늘 1등 하면 얘는 진짜 상 받는 거예요. 근데 2등 한 놈은요, 훈련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경주마의 일생이라는 건 뭐냐면 평생토록 그 경주 트랙을 못 벗어나요. 잘 달리지만 잘 달린다 하더라도 항상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운명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많은데 그 짐을 인간 혼자 지고 가기에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가지고 전능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끝없는 경주에서요, 우리가 지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그걸 생활고라고 해가지고 해결을 못해가지고 막 쩔쩔매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것 밖에는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경주와 끝없는 이 삶의 이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달리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어려운 게 있는가 하면요. 그 밥상 공동체가 새로운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못 먹고 살 때는 뭘 했는가 하면 그래도 그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죽을 끓여 먹더라도 저는 국수를 좋아해요. 어려서 국수를 많이 먹었는지. 근데 국수를 저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들 국수를 싫어해요.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질리도록 안 먹었나 봐. 그러니까 주일날 국수 잘 먹거든요. 우리 설장님 국수 안 드죠.
안 드신다며요, 장모님. 그래서 제가 떡이 생기면 꼭 그걸 몰랐는데 설장님이 국수 싫어하신대. 그러니까는 그게 옛날에는 가난해도 밥상 공동체가 됐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되고 밥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품위를 좀 지키고 나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아파트 50평 살면 뭐합니까? 식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 없는데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꿈을 깨셔야 됩니다. 꿈을 깨셔야 됩니다. 와서 그러잖아요. 그 냉장고 선전하는 게 옛날에는 아파트랑 냉장고 선전하는 게 그 뭐죠? 그 대장금 나온 이영애? 이영애입니까? 이영애? 아니 끝날 때 다 됐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자, 이영애가 그런데 와서 허구한 날 냉장고 바꾸라 하잖아요. 그죠? 나와서 그죠? 신제품만 나오면 그리고 또 아파트만 뭐 하면은 또 뭐 아파트 새로 분양받으라고 그러고 뭐 자동차 새로 나오면은 또 뭐 계속 자동차 바꾸라고 그러고 그 말 들으신 분들은 다 파산했어요, 지금.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지금 위기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바꿔야 되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야 되고, 그게 위기가 아니고요. 밥도 같이 못 먹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도 같이 못 먹는데. 저희도 어떻게 되다 보니까요. 저희 막둥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밴쿠버 가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돈만 해서 보낸 거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할래? 너 뭐 형편이 그러니까 대학은 안 되겠어. 그랬더니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 불만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돈도 없는 것도 맞지만은 뭐냐면 거기서 대학을 하게 되면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주저앉아야 되고 하는데 엄마 아빠 없는 그 외국 생활이 내가 아무리 잘 돼서 출세를 한다 한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일부러 비유 맞추려고 한 얘기 같지는 않고요. 예, 어려서 가보니까 터득을 한 것 같아.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구나.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죠? 가서 그 대학하고 하는데 힘들죠. 떨어져서, 부모 떨어져서. 그러다 보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못하고 한국 오면 그렇고, 그죠? 그러다 보면 살아야 되는데, 평생에 부모하고는 이별이잖아요. 만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그런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밥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내 평생에 더 행복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무능한 부모를 만나서 나의 유학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뭐 이러고 나면 곤란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게 밥상 혁명입니다. 밥상 같이 밥 먹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부모 형제들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원래 작잖아. 네? 일본 사람들이 원래 작잖아요. 그죠? 종자가 작잖아요. 섬이라서. 혼합이 돼야 되는데 섬이니까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떠드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대부분 다 작습니다. 그죠? 일본 게 대부분 작죠? 네? 거대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야구도 그렇잖아요. 스몰볼이라 그래요.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야구하자 그러면 방망이부터 들고 나가는데 일본은 아니에요. 저놈의 약점이 뭔가 그것만 훑어가지고요 집요하게 그래요. 그래서 좀 잘 이기긴 하는데 재미없다 해서 스몰볼이라 스몰볼. 근데 보면은 밥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는다고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혼자 우리가 가면 식당 가면 다 터져 있잖아. 칸막이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먹는 거 봤어요. 뉴스로 보셨어? 우리나라 그런 식당 나올 것 좀 있으면 네? 칸막이 해가지고 독서실만 칸막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식당도 가면 라면 하나도 칸막이 해가지고 앉아서 보지 마라 그거지. 알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게 일본에서도요 뜻있는 젊은이들 그래요. 밥상 공동체 밥같이 먹는 거 하자 해가지고 운동하는데 그게 그렇게 반응이 좋대. 왜냐면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돼가지고 우리가 대학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애들이 대학을 갔는데 밥을 혼자 먹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샌드위치 먹고 밥 먹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저는 도시락 싸고 다녔어요.
집에 도시락 싸주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고 이렇게 했지 사먹는 거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혼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밥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이 고립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무거운 짐을 지고 뺑뺑이는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어려운 말로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받아들여요. 예? 3,000원짜리 그 세금은 내면서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이죠. 돈 내고 어서 오세요라는 말 했는데 받아들이지. 나 같으면 어서 오세요라는 말 하지 말고 택스 붙이지 말아나 그럴 거예요. 호텔 가서. 그게 좋겠죠. 종업원 나와가지고 뭐 여기 서비스 차지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요. 아이고 내가 할 테니까 내 손으로 내가 셀프 할 테니까 여기 깎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 그토록 그거를 거부하느냐면 그거를 죄라고 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내 맘대로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괴물이 아닙니다.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조폭을 조직해가지고 휘두르고 다닌다든지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 내 맘대로가 죄예요, 내 맘대로가. 그러니까 그 내 맘대로를 내려놓으면 돼요. 내 맘대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겠다고 내 거를 내려오면 된다.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 이제 굉장히 글도 많이 남기고 했는데 굉장히 그 척추결핵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핵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결핵이 많이 돌아요. 후진국병인데, 근데 척추결핵을 앓게 되면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부스 상태로 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건데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젊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대. 너무 신세 많이 끼치고 너무 힘들고 이게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러대. 야,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잘못된 거야. 왜 네가 죽는다고 네 스스로 결정을 내리니? 그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그런 거야. 그렇게 근데 그걸 받아들였대.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다. 싫으면 내가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어려워지게 되면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이런 거죠, 그죠? 네?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죄인데 그걸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값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5분 안에 끝나겠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생 얻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냥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은 영생을 한다 했대. 그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영생. 그거 잠깐 시간이 없어서요. 잠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터널 라이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라이프 그러면 그 삶이다라는 건데 이터널이라는 게 뭐냐? 이터널 그랬을 때 그거는 한마디로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 내용, 그거를 주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아닌 것이 뭐냐면 엔드레스는 아니란 말이죠. 엔드레스. 그러니까는 끝없이 꾸역꾸역 국수 늘어나듯이 쫙 늘어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영생토록 늘어났는데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길게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캬바레 다니면서 그냥 뭐 바람을 한번 피워도 보다 화끈하게 피워버리고 지옥이라도 가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엔드레스 라이프가 너무너무 매력이 없는 거야. 그냥 화끈하게 한번 확 살아봐야 되지 내가 길게 꾸역꾸역 왜 사냐 그거죠.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너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뭐냐면 지금의 화두는 뭐냐면 삶의 질이에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났단 말입니다. 생존을 지났단 말입니다. 생존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냐면 삶의 질이에요. 삶의 퀄리티야.
삶의 퀄리티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새누리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그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지금 삶의 퀄리티에서 지금 보장을 해주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뭐 유치원 아이들 얼마 해주겠다든지, 뭐 대학생에 대해서 뭐 반값 등록하겠다든지, 혹은 뭐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얼마 해주겠다든지, 혹은 뭐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그 국민소득을 얼마를 올리겠다든지, 혹은 뭐 우리 GNP를 뭐 2만 불에서 뭐 3만 불로 올린다든지, 뭐 그 주식 그 뭐라 그래요? 주식할 때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뭐 얼마로 올리겠다든지 뭐 하니까 더 잘 산다고 그죠? 잘 산다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잘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잘 산다고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영생을 줄 테니까 뭘 가져가고 싶어요? 담아보세요, 그릇에다. 이제 수준 나옵니다, 수준. 유치원 아이들 와서 그래요. 엄마 초콜릿. 야 이놈아 초콜릿 가지고 뭐 할래? 그럼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는 생각이 없어요. 집에 가자 그래요. 그럼 그날 끝난 거죠. 영생 끝난 겁니다, 이제 애들한테는. 그죠? 그 다음에 뭐 한 초등학교 가면 못 가요. 친구들 핸드폰에 있어. 핸드폰 내놔. 야, 네가 무슨 핸드폰 펴는데? 그래도 내놔. 핸드폰 하나 들으면 끝나는 거지. 예?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어른들은? 예? 결혼하고 나면은, 시집 오면은 내가 이만큼 해줄게 해가지고, 근데 왜 집도 안 사놨어? 집 하나 사주면 끝나, 영생이에요. 예? 다이아 반지 하나 해줄게 해가지고, 막 몇 억짜리 다이아 반지 하나 끼워주면 그게 영생이에요? 소원이 뭐냐고요? 다 담아보세요.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커트라인이 문제예요. 커트라인이 병원에서도 막 그럽니다. 병원에 와가지고요. 병원도 경쟁이 되니까요. 우리 병원 오세요, 우리 병원 오세요 해가지고 뭐 암 검진 받으시고 뭐 안 아프게 하시고 뭐 이러니까는 이러면 뭐 레이저 수술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레이저 수술도 수술입니다. 방법이 달라서 그러지 그냥 맨칼로 베는 거랑 레이저로 베는 거랑 똑같아요. 예? 수술은 수술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뭐 좀 더 덜 아프게 한다 그러면 갖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로봇 수술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근데 병원에서 보장하는 거 거기까지야.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도장 찍을 때 저도 사랑니 빼는데 이거 신경 다치면 안면 마비되니까 도장 찍으라는데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찍고 했거든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도장 받잖아요. 근데 의사 중에서요. 사랑니 뽑으면서요. 신경 건드릴 수 있다.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의사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마취까지 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마취 해다가 못 깨나면 죽는 거지. 그래도 동의하니까 마취 시켜주지. 그거 누가 보장해. 그 다음에 의사가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원무과에서 당신은 요거 이번에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정문으로 퇴원시킨다라고 원무과에서 보장해 주는 데가 있으면은 아무데도 없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없어. 뒷문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보장성이 문제인데 영생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보장해주냐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건강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건강도 병원의 의사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생활의 무거운 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생활의 이런 관계성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좋아지게 되고 윤택해집니다. 그것도 영생의 한 바구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었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낙원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부부간에 가리고 할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부부간에 남이 돼가지고 서로를 가리고 화장하고 이럴 일이 없었다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생의 핵심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담다 못 담는 거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래? 하나님 품 안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로 대면하게 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싸우고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이별하고 죽는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게 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생 안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 얻는 선물에 대해서 거부하실래요? 받아들이셔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 삶의 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부가 맞벌이를 하잖아요. 예? 부부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맞벌이를 합니까? 우리 애들한테 공부 더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그거 더 하면 애들한테 조금 더 삶의 질이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애들은 자는데 엄마는 안 자잖아. 공부하는 줄 알고. 예? 엄마는 막 간식해가지고 들락날락 하는데 애는 엎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에 대해서 그토록 목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삶의 질이 완전하게 되는, 그게 단계적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건 2014년도형으로 우리가 여기 교인이라 해가지고는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교인도 병원에 가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있는 최대치의 보장성이 문제인데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완전한 삶에 동참화될 수 있는까지를 포함시켜 주는가가 영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은 싫다 합니까? 그것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받을라 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눈 하나 빠질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그리고 발 하나가 부러지고 잘라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장차 나타날 완전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그걸 생각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살았다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영접해가지고 족보에다 올려가지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까지를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 모자랐던 사람들을 다 채우면서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다 믿음으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